31편 1절에서 33편 1절에서 자, 우리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자, 다시 시작합시다. 너희 의인들아. 자, 시편 33편 1절부터 4절까지. 자,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예, 이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읽었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또 반복하라고 하신 줄로 압니다. 자, 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자, 의인은 뭘로 돼요? 의인은 로마서 5장 9절 그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의인된 우리는 이제 의인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래요. 여호와가 우리 삶의 중심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즐거워하는 삶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찬송은 이렇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게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라고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 여호와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되겠죠. 그 주님이 원하는 게 바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찬송이라고 했으니까. 어디에 나오죠?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었는데 바로 자기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는 뭐 하느냐? 찬송하면서 사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찬송만 할 수가 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환경이 그렇고 또 생활 자체가 그렇고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찬송만 하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그럴지라도 즐거워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날을 허락하시고 이런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유를 확보하시고 또 깨닫게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은 정직한 자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정직한 자가 1절에서 보면 누구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죠.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다. 그러니까 의인들아 찬송해라. 누가 하느냐? 정직한 자가 한다. 그 의인들은 누구냐? 정직한 자다. 그러면 이 정직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사야 26장 7절 우리가 또 봤던 말씀이에요. 의인의 길, 의인이 살아가는 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정직이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정직하신 주께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어떤 분이다? 정직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또 이제 나와요.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또 뭐하다? 정직하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정직하시고 또 우리의 돕는 주님 되시는 분도 정직하시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
정직하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의인이죠. 보혈의 피로 씻으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들어오는 주님은 정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다? 정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의인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았는데, 그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는 뭐다? 정직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표현으로 성품으로 치면 그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로 뭐다? 정직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의인은 정직한 자고 그 의인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찬송은 정직한 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 의인들은 날마다 뭐하며 살아간다? 찬송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겠대요, 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면 찬송이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부언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그리고 또 나를 믿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5장의 믿음은 뭐예요? 모든 기쁨, 그잖아요. 믿음은 모든 기쁨과 모든 소망이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이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모이면 뭐 하죠? 찬송하잖아요, 찬송. 바로 이 찬송을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하지 말고, 이건 찬송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당연한 거로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즐거워하는 자의 삶의 표현이구나.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 과정의 찬송이 아니고 그 찬송부터 시작한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냥 예배의 연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게 얼마나 복된지. 그래서 우리의 찬송도 이제 건성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찬송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해야 될 건데 교회에서 그것을 막 부르게 만든단 말이죠. 세상에서 부를 수 없는 찬송을 교회에 와가지고 마음껏 부르게 하니까 이거 얼마나 더 감사하냐. 그렇죠? 찬송을 즐거운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찬송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느냐가 2절이죠. 3절까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해라. 그러면서 3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그러니까 2절 3절도 봐도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교희란 말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섬세하게. 그 얘기가 바로 공교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로 해래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래요. 이게 또 말씀드렸죠. 새 노래는 새로 작곡한 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그것도 좋겠지만 우리 마음을 바꾸어서, 그래서 우리가 찬송했지요. 찬송가 210장 뭐예요?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뭐 됐어요? 새로운 사람 됐잖아요. 그 새로운 사람 되고서 불러지는 게 새 노래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몇 절이에요? 17절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든 새로운
피조물 됐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다시 말하면 형상을 찾은 자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새로운 사람이 불러지는 노래, 바로 이게 새 노래라고 합니다. 아무 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새 사람 된 새 노래, 바로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노래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 이 얘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9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거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대요? 정직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가 들어오면서 뭐 했다? 그 정직을 꾀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이 정직, 하나님의 말씀도 정직, 주님도 정직, 또 의인도 정직.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뭐 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다. 그러면 이 행사가 그럼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행사가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시편 92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사를 보았잖아요. 그래서 잠언 16장에도 보면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행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인데 여기 보니까 누구의 행사? 그의 행사. 그의 행사. 그가 하시는 일. 그러니까 그가 하시는 일은 뭐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많겠지요. 그분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니까 우주를 돌리시면서 행하시는 분. 또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뭐 지금도 화산 폭발이 있고 지진이 나고 그러는데 그 지진도 이루시는 분이 누구요? 화산 폭발을 이루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10절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를 얘기하고 그 11절에는 바로 이런 지진과 땅을 진동케 하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청주에서 4.100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새벽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문자, 요즘은 그게 잘 되어 있어. 와가지고 보니까 지진이 났대. 근데 청주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야, 목사님, 청주에서 지진 났다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또 그게 그랬어요. 야, 청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냥 분명하게 보여주셨네요. 청주는 복받은 지역이네요. 그랬더니 그 청주의 목사님이, 야,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미가 뭐지요? 땅을 진동시키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 야, 그래서 청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네요. 네. 그 말이란 말이지. 야, 청주를 하나님은 되게 사랑하시네. 그러니 지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게 아니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참 지진을 아주 참 멋지게 표현해 주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행사는 다 살아계심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것. 그러니까 시편 84편의 1절에 보면 뭐예요? 잠잠치 아니하시고 고요치 아니하시고 침묵치 하신 하나님. 그분은 행사하시는 분인데 그 행사를 우주 만물과 이 지구상을 다 운행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그 가장 핵심적인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사람에게 있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고 바로 이 자연, 이 지구를 만들고 에덴을 만들고 거기다가 사람을 다 마지막에 지었다 그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누구에게? 구속받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행사한다. 그럼 누구에게 행사하겠어요? 물론 악인에게도 행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도 행사하는데 하나님의 그 진실함의 행사를 우리 주의 백성에게 행하신 그 행사는 선하시겠잖아요. 그 행하심의 행사를 시편 92편에 그거를 딱 적용하면 그게 뭘까요? 자, 그럼 하나님의 행하시는 행사 시편 92편 한번. 시편 92편. 자, 15절 한번 보세요. 자, 행사하셔서 나타낸대요. 정직함을 나타낸대요. 92편 15절. 자,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시고 그 행사는 다 진실하다. 그랬어요. 그 정직하심을 이제 행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거짓 없으시는 그 정직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사죠. 그 행사를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타내는 게 바로 뭐냐? 뭐예요? 그 위에 있잖아요. 그 위에 뭐예요? 자, 읽어봅시다. 14절. 자, 시작.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아멘. 자, 이어서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예, 불의가 아멘. 없으신 분, 바로 그분이 정직하심을 나타내는데 뭐냐? 늙어도 결실하게 하고 진액이 풍족하게 하고 빛이 청청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정직하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사는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행사인데 늙어도 결실하게 하고 진액이 풍족하게 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하고 그 얘기죠. 빛이 청청하게 해서 우리의 삶을 활기 넘치는 생명 넘치는 삶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어집니까? 아유, 안 믿어지던데요. 뭐 이렇게 말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정직하신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 정직함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이대로 하시겠다는 거니까 우리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드니까 안 되는 거지.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행사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12절 의인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 12절에서 13절까지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누구를 통해서 하신대요? 의인들을 통해서 하신대요. 그래서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뭐하고? 번성하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고 번성과 발육의 복이에요. 얼마나 이 복된 말씀, 이 복이 임하기를, 이 복이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니까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13절에 뭐라 그래요? 그 의인은 바로 백향목 같고 종려나무 같은데 어디에 심겼다?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자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한다.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도 복인데 그 복이 막 넘치도록 하는 것은 또 어디서? 궁정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바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정직하심을 나타내서 행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 정해놨어요.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여호와의 집에. 그것도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궁정 안에까지. 아멘. 이게 바로 정직하신 하나님이 행사하겠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그 행사를 하러 정직하신 분은 나타내겠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우리 나타나는 주인공이 우리가 되기를. 우리 산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것이 되게 합시다. 정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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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찬송이라고 했죠. 찬송.
시편 33편 1절 정직한 자는 뭐하래요? 찬송. 마땅히 정직한 자는 찬송하는 거다 1절이잖아요. 그럼 왜 정직한 자는 당연히 찬송하라 그랬을까요? 오늘 여기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고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찬송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찬송의 삶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100편 4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해야 할 건 찬송인데 그 찬송을 왜 하라 그랬느냐? 자, 다시 또 이제 앞으로 가면, 뒤로 가면 100편이 나와요. 자, 시편 100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말씀 듣고,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축복을 약속하는 거로구나. 깊이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자, 100편 4절. 자,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문이 나오고 궁정이 나와요. 그럼 이 문은 뭐예요? 여호와의 집 문에 들어가는 것은 뭘로? 감사할 때 들어가고, 그게 감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먼저 여기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뭐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서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죠. 그 감사가 주의 문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사는 삶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다시 뭐해라? 찬송해라. 노래해라. 그러면 어디에 들어간대요? 여기 궁정에 4절에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문, 여기서 이제 위에 3절 보면 양의 문에 들어가는데 그 양의 문이 여호와의 집이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돼요.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찬송으로 어디 들어가고? 궁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시편 92편 13절에서 뭐 했어요?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어디에서 흥왕의 복? 궁정에서 흥왕의 복. 주의 집에서 뭐예요? 의인이고 그 주의 집 안에 있는 의인은 번성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발육하고 그래서 찬송하면 궁정에 들어가고 궁정에 들어가면 또 뭐 한대요? 흥왕의 복이 넘친다. 그러니까 복이 막 풍성하게 준비된 곳이 궁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찬송인데 이 찬송은 누가 하는 거다? 누가 하는 거다? 정직한 자라 그랬잖아요. 의인인데 그 의인을 다시 이제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직한 자가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정직한 자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준비된 게 바로 시편 90편에서 약속하지만 또 우리가 그걸 확인해 보면 자 시편 112편을 한번 보세요. 그게 그 흥왕의 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게 시편 112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자. 자,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한번 봅니다. 자, 다 찾았어요? 자, 찾았으면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아멘. 자, 1절은 의인들이 해야 될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의인들이 하는 건데 바로 2절에 그 의인의 후손은 땅에서 강성하며 근데 그 후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직자의 후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2절을 다시 또 해석하면 정직한 자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어떤 복이 있느냐? 3절 부요가 있고 재물이 그 집에 있다. 그 의는 영원히 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래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뭐가 난다? 빛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빛이 청청하다 그랬죠? 시편 92편 14절에 그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일어나서 청청하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뭐예요? 의인은 하늘의 별처럼 빛이 난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난다. 그러니까 별이 언제 떠요? 밤에 새카만 그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바로 여기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데 그게 누구냐?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사를 나타내겠대요. 이루시겠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우리 것.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잖아. 또 나를 믿잖아. 그 얘기는 뭐겠어요? 또 거기다가 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시편 127편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지키지 아니하시면 니네들이 아무리 지켜봤자 소용없어.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해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구약은 내가 해야 돼. 근데 신약이 와서 이 말씀을 완전히 바꾸어가지고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신 이가 누구? 저 위에 계셔야 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누구라고요?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 예수, 예수님이, 예수, 예수, 예수.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 응답하고 그 이름으로 놀라운 주님의 응답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러면 그리스도는 또 뭐야? 또 이렇게 얘기했고 옛날 그리스도였고 또 예수는 또 뭐야? 그래.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심은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게 함이죠. 첫째가. 근데 죄사함을 이루려면 예수님이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돼. 구세주가 돼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려고. 육신은 누구의 몸을 입고 태어났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났어. 그것도 누구를 통해 태어났어요? 마리아 엄마라고 하는 마리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김 목사나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처럼 똑같이 태어났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졌으면 아 그분이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나라 신라에 보면 박혁거세가 있죠. 또 그 김알지가 있죠. 어디서 나왔대요? 아래에서 나왔대요.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상한 그런 어떤 현상 가운데 태어났다면 아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보다. 아 이분은 우리 사람하고 다르구나. 뭐 대한민국의 그 신라 시대에도 그 알지라는 사람은 아래에서 나왔다는데 혹이나 이분도 아래에서 나온 건 아니야.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아 이제 신성시 되면 아 예수라는 분은 구세주가 맞구나 이러겠는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어. 마리아의 그 몸에서 태어났어. 우리랑 똑같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그 어떻게 그 나사렛에서 그 선한 것이 나느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느냐? 그 얘기예요. 못 믿지. 우리는 그냥 은혜로 믿어져 버렸으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입으로 그냥 시인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 저 유대인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란 말이지. 본인이 와가지고 육신의 그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누구라고? 내가 예수 아니
예수라고 하면 안 되지. 내가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곧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거 믿을만 하냐고. 못 믿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했어요?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를 베풀고 그러면서 병자를 치료해 주고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내가 네 죄를 사한다까지 말을 하면서 그 죄 사함이 이루어지니까 병이 치료되는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을 얘기하잖아요. 드디어 이제 그런 일을 쫙 하시고 사람들이 행하시는 것을 다 보고 그 예수를 평가하는 자리인데 예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는데 사람들은 나를 또 사람과 똑같이 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행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너희들이 한번 말해봐라.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제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너희들이 볼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먼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 예수님 놀라워요. 예수님이 하신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면 완전히 평정될 건데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보고 엘리야나 아니면 예레미야나 아니면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물어본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목적은 그게 아닌데 선지자,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 다 뭐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본인도 사람이지만 벌써 뭐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증명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자들은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선지자나 예레미야, 뭐 엘리야라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실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거기 안 써 있어.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잖아요. 이제 제자들한테. 같이 동행하면서 눈으로 똑똑히 봤던 제자들한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아주 똑똑하고 아주 박력 있는 베드로가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 엄청난 이적과 기적, 표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신 이유는 결국은 뭐 때문에? 사람의 모양인 내가 사람으로 왔지만 나는 사람이 아니고 곧 다시 말하면 신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곧 모든 영혼들의 죄를 다 씻어줄 수 있는 구세주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똑같이 우리랑 태어났잖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유대인들은 더더군다나 인정을 안 해. 왜 인정을 안 할까요? 그들도 구세주가 오기를 바랬는데 그들이 바라는 구세주는 그런 구세주가 아니었어. 그 엘리야가 쫙 불말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바로 구세주가 불말 타고 내려올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해가지고 율법을 어겨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뭐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 그것도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얻어졌던 결과가 아주 비참했던 거예요. 그런 현실 가운데 아니 또 엉뚱하게 말이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본체라 그러니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도 그거 아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지만 그들의 그 완악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완악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뭐 했어요? 예수를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죽여야만. 악의 도구가 돼버린 거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인간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마음에 완악해져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를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 11장에 이제 그들이 꺾인 것은,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저들을 완악하게 한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흘러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방에까지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이런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인정받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누구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고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했으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그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의 하나님이 이제는 전 세계 하나님으로 바뀐 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핏값이 들어가는데, 그 핏값으로, 그 속죄의 제물로 우리 예수님이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이제 그분의 피로, 또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게 은혜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기가 막힌 복된 종교예요. 그래서 구속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속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곧 그 어마어마한 이름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구속, 곧 죄사함이라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시편 보고 있으니까, 자, 시편 49편 나와요. 시편 49편.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49편 8절 한번. 자, 7절,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편 49편 7절, 8절 시작.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재물, 풍부함, 이것으로 그 누구도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한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구속, 죄사함은 없는 거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8절에 그 생명의 구속은 에베소 1장 7절 뭐예요? 죄사함이죠. 그 죄사함은 너무 귀하다. 영영이 아무도 못한다. 사람은 못한다 이 말이죠.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 그럼 누구만이 한다? 바로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누구로만이? 예수님으로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구속이다. 바로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속시키는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죄사함이다. 믿습니까? 구속, 그 받은 자가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그 구속은 아무도 못할 만큼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 귀한 것을 받는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들이에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귀합니다. 귀합니다. 귀한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 그냥 예수 믿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귀한 자리에 우리가 선 거고, 그게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8절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한다. 그럼 누구만 하느냐? 에베소 1장 그리스도만이 하신다. 그분이 뭐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거를 받은 자가 누구냐? 오늘 우리다. 아멘. 그 구속받은 자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의인이 또 누구라 그랬어요? 정직한 자. 그래서 그 심령들에게 주신 축복에 그 주님이 행사하시는데, 그 정직한 자의 행사가 바로 시편 92편 그 약속한 대로 번성과 반륙과 또 뭐예요? 흥왕의 복. 그것을 구체적으로 늙어도 결실. 또 뭐예요? 진액이 풍족, 빛이 청청.
여호와께서 그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주님이 그거를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정 흥왕의 복을 받으려면 또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고 궁정까지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다? 감사해라. 너 뭐해라? 찬송해라. 아멘.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께 의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그 탄식함, 우리의 그 괴로움을 성령이 다 아신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에 묶인 것들을 풀지만 내가 푼다고 얼마나 풀어지겠어요. 우리의 생각은 한정되고 우리는 했던 것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의 심령이에요. 더더군다나 요즘 치매 하는데 그 치매가 뭐래요? 뇌혈관 질환 중에 하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해놓고 다 잊어버려. 그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 그런데 이걸 뛰어넘는 분이 계시대. 성령이시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나는 또 지어짓고 잊어버린 것 내가 기억나는 대로 회개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은 주님 나를 위해 탄식해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도움으로 살면 기쁘고 또 뭐예요? 회개하는 것도 기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축복이 돼요. 자, 그래서 또 강조하는 거예요. 구속받은 자는 의인이고 의인은 정직한 자인데 그 정직한 자는 마땅히 찬송하는 거다. 그게 우리가 지금 구약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면 신약을 보자. 신약 그 보고 이제 마칩시다. 자, 에베소 1장 7절 구속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구속한 자가 해야 될 게 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가 믿음의 삶, 하나님의 약속의 그 정직함을 나타낸다고 하시는 그 행사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과 우리 산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 1장 7절. 자, 구속은 너무 귀하다. 구속은 나를 의인되게 만든다. 자, 1장 7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자, 구속은 너무 귀하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속은 뭘로 된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된다. 그 구속은 바로 뭐냐? 제사함을 받은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14절 보세요. 구속받은 자는 뭐 해야 되는지. 자, 14절. 자, 구속받은 자가 해야 되는 것.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기를 원하신대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구속시켰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 찬송이 3번 나와요. 3절에 찬송하리로 시작해가지고 6절에 5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하고 6절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아들 되게 하고 그러면서 또 8절부터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기업을 만드시고 그 기업을 통해서 12절에 그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아들 되게 해서 찬송하게 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기업을 삼으시고 또 뭐하게 하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14절에 또 성령으로 통해서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시고 구속하신 자들에게 결론 영광의 찬미를 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를 구속하고 구속한 자들을 통해서 뭐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거 보고 이제 마칩시다. 자, 자, 21절.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부르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낸 목적도 결국은 찬송 부르게 하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복에 좀 멀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엄마가 자녀에게 뭐 빵 사준 거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지. 어렸을 때는 어린 만큼 그냥 이렇게 하지만 장성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바로 그건데 바로 누구에게 주느냐? 찬송하는 자에게 준비된 복. 오늘 이 복의 주인공들, 증인들 다 되십시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고 그랬다면 이제 또다시 주님 앞에 내가 몰라서 또 내가 나름대로 내가 해보려고 했던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이제 주님의 백성다운 삶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옵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 주님 안에서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에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어마어마한 주님의 축복의 현장인 것을 깨닫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구별된 자들입니다. 구속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찬송을 합니다. 주님이 받으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 의인인 정직한 자는 이제 찬송만 하라고 했으니 찬송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주장해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이제부터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도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구속받은 자들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중심에 축복이 있는 자들이야. 사단마귀는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